타라타스 퀴즈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의 퀴즈는 바로 짠! 안녕 친구들, 은혜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했죠?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불러주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성경절인가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바로 시작할까요? 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돈녹이 해하지 못하며. 첫 소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돈녹이 해하지 못하며. 자, 같은 멜로디 두 번째 소절입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도적이 구멍을 시작.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지막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같이.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어때요, 그레이스? 노래는 좋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다 두나요? 워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래 한 번만 다시 불러보고 말씀 들으러 갈게요. Let's start!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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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소중한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세 가지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나요? 그래요. 이 세상에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다는 것이죠. 좀과 동록과 도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이 세 가지에 관한 설명이 간단하게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좀은 벌레를 뜻해요. 주로 사람이 사는 집에 숨어 살면서 곡식이나 종이나 옷감 등을 먹어치워서 못쓰게 만드는 고약한 녀석들을 말하는 거죠. 또 동록은 철이나 동이나 구리로 만든 물건에 달라붙어서 귀중품들을 낡아지게 하고 못쓰게 만드는 녹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도적은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들을 훔쳐가는 사람, 그러니까 도둑을 말하는 거죠. 튼튼한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쌓고 잘 짜여진 가구를 사서 예쁘고 귀한 옷들로 잔뜩 진열해 놓아도 좀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고, 웬만하겐 회사는 구하기 어려운 값비싼 골동품들을 많이 모아두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저분한 녹이 생겨서 가치가 떨어지고 미운 물건이 되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로 집안을 장식하고 필요에 따라서 집안 곳곳에 꽁꽁 숨겨 놓아도 강도를 당하거나 도둑을 맞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무척이나 흥미롭게 들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아끼는 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꽤나 흥미롭긴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쌀이나 돈이나 귀중품들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 올리죠? 아파트 여러 채만큼 긴 사다리를 구해서 올라가야 하나요? 아니면 비행기를 몰고 다니면서 쌓아둘 장소를 찾아봐야 할까요? 벌레도 꼬이지 않고 물건이 낡아지지도 않고 강도나 도둑도 없다고 하니까 좋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아끼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 올릴 방법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웃으라고 장난으로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럴 리는 없겠죠. 눈치챘겠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끼는 어떤 물건들을 지켜낼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우리가 가끔씩 올려다보는 저 넓고 푸르른 풍경이 아니라 우주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 다시 말해 하나님 왕국에 쌓아 올릴 수 있던 그 보물은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좋아할 만한 그런 물건 따위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 하늘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어떤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결심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엉뚱한 바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낭비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며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를 마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충성이 실제로 상금이 되어서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선한 선택들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겨우 이 땅의 즐거움이라면 잠깐은 그것이 우리 것이 될지 몰라도 결국 죽는 그날엔 모두 우리 손을 떠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목표한다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크고 더 확실한 목표에 투자하라는 거죠. 가령 여윳돈이 생기면 우린 그것을 종종 은행에 저금하곤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때 당장은 그 돈을 누리지 못할 때지만 오랜 후에 그 작은 돈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목표하는 큰 금액이 되어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것을 투자라고 하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준 것이나 맡긴 것이나 빌려드린 것처럼 여기시고 훗날에 더 큰 보상과 기쁨으로 되돌려 주실 거란 말이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투자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늙고 병들 뿐만 아니라 망해버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경했던 며느리 룻을 기억하죠? 그 룻이 훗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보상이 얼마나 클까요? 자기가 굶주리게 될 것을 알면서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전 재산인 동전 2닙을 헌금함에 넣었던 과부는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던 그 과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급은 얼마나 클까요? 그뿐인가요? 부자가 되려는 소원도 인기도 인정도 편안한 삶도 다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마음과 시간과 돈과 목숨을 바쳤던 그분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상급은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비록 자신들이 한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들을 진정으로 위했던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원한 힘과 부를 가진 하나님 아들의 친구 자리를 얻었어요. 그들은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날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예수님께로 불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보면서 말씀하시겠죠. 누가 나의 형제이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어머니이다. 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의 모든 걸 투자할 만하지 않은가요? 어떤 친구들은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 착한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담 하며 속 좁은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기심을 부리며 살아가지만 그건 단지 손해와 불행과 멸망으로 이어진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 뿐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당장 여러분의 눈이나 입이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보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버린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친구들은 하늘의 보물을 저축하고 있나요?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좋아하고 아끼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긁어모으고 또 빠져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소망을 더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선생님 보기에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치 설탕에 담긴 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떠나지 못한 개미처럼 정말 어떤 친구들은 하늘에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쌓는 일에만 홀딱 빠져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즐거움들에 집착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정신 차리고 마음을 쓰나요? 영화 한 편 더 보기 위해서, 게임 한 판 더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한 번 더 만지기 위해서, 좋아하는 불량식품 하나 더 먹기 위해서 애쓴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과의 약속에 주의하고 있나요? 혹시 사탄 마귀가 칭찬하며 상장을 줄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현재 어디에 쌓여가고 있나요? 이 땅인가요? 아니면 하늘인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상급에 소망을 두는 대신에 보물처럼 여겨온 그것들을 여전히 고집하며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미안하지만 하늘의 상급 따위는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다 잃기 원하지 않는 어떤 친구들은 종종 주말엔 하나님 믿고 평일엔 쾌락에 빠져 살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 낭비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두 눈을 칠판에 고정하고서도 마음으로 엉뚱한 상상을 하며 수업 시간을 때우는 친구가 시험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준비치 못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따를까 말까를 따져볼 여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 알려주신 길로 걷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망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다시 마음을 두시고 다시 눈을 고정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 하나님 계신 왕국으로 돌아가실 때 당신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한 약속 하나를 주시고 가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려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각종 유혹과 거짓으로 다스리고 있는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당신의 왕국으로 초대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서 하늘 군대들을 이끌고 멸망하게 될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우리 그날에 어떤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었는지 아세요? 하면서 토닥이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 나는 망했다 하고 부르짖으며 땅을 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이런 일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네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두 번째 눈물을 흘린 일은 없었으면 해요. 선생님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그 근사한 곳에서 다시 만나고 싶어요. 우리 소망을 버리지 말아요. 혹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때로 힘겨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순종함으로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없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상급을 확실하게 만들어 버리자고요. 알겠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나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지만 우리를 정말로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하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구원받고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에는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버지요, 우리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뿌려넣는 그 마귀의 계획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의 음흉한 계획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사로잡혀서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식탁에 앉게 하시고 그 성대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실 때 명단은 있지만, 이름은 있지만 그 초대하는 자리가 비어있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어서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잔치에 초대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참고 인내할 줄 알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